반갑습니다. 화엄사 주지 소임을 보고 있는 덕문이라고 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죠. 중벼슬이 닭벼슬이다. 스님들 벼슬 높아봤자 그게 뭔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과 같이 도반으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산 촌스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스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그래도 BT의 무상사 법당에서 법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 않냐. 또 저는 또 가장 꼼짝 못한 스님께서 우리 성우 큰 스님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해를 살아오면서 중도를 하면서도 가장 그래도 존경받았고 제가 닮고 싶어하는 스님 중에 한 분이 성우 큰 스님이세요. 그래서 교장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왜 자네는 안 올라오는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법문을 오게 됐습니다. 다른 유수의 1월 법회 때 하셨던 많은 대덕 큰 스님과 법사 스님들에 비하면 저희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또 소인만 열심히 살던 시골에서 올라온 스님이긴 하지만 평상시에 제가 수행하면서 우리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것이 혹시 있는지 또 우리가 불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점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받았듯이 저는 화엄사에서 소임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무상사 신도님들이 오셨는데 그날 해필이면 제가 문도 회의를 하고 있어서 부진하게 가는 도중이라서 따뜻한 차 한 잔 대접을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죄송하다 말씀을 올립니다. 어쨌든 화엄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요즘 말로 쉽게 풀이해서 늘 행복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뭐 여러 가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용어로 말로 표현하기 쉽지 않지만 화엄이 뭘까? 저는 화엄사 주지니까 화엄이 뭘까? 또 이번에 28일 다음 주죠. 토요일 날 되면은 화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영성 음악제도 올리게 됩니다. 우리 화엄사 오셔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대웅전 앞에 보제루가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패널을 가지고 우리가 보제루가 이렇게 딱 놓여져 있는데 야단법석 밖에서 법회를 할 때 거기서 사용했던 장소이긴 하지만 대부분 관광객들이나 불자들 오면 한번 누워보라 그래요. 거기서 누워서 부처님 앞에서 누우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화엄사만의 특색입니다. 화장이라는 공간에서는 누워보세요. 화엄장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파란 하늘이 보이고 또 옆으로 하늘 사이로 구름이 보이고 푸른 숲이 보이고 부처님의 법당인 기와집이 보이고 또 누워서 부처님을 바라보는 또 모습도 다른 모습이더라. 세상을 똑같이 이렇게 앞에 서서 반듯하게 앉아서 세상을 그냥 뚜렷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비스듬히 누워서 가장 편한 자세로 가장 여유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부처님을 바라보는 것 또한 화엄장세계다. 이것이 가장 늘 항상 행복한 마음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물론 그 자리에서 나와서 다시 마당을 거닐고 또 차를 타고 집에 돌아와서 일반 가정서로 돌아오게 되면 똑같은 화엄장의 세계, 늘 행복한 마음의 세계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남아서 이게 행복이었구나. 늘 여러분께서도 집에서도 부처가 있다. 내 부모님이요, 내
자녀들이요, 내 남편이요, 내 아내이더라, 거리에 부처가 있더라, 내 어려운 이웃이고 도반이더라. 근데 한 번도 그런 가장 화엄장 세계가 내 집에 있고 내 이웃에 있고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행복이 무엇이냐, 행복에 사는 길이 무엇이냐. 여러 불자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 말을 할 겁니다. 성공하는 거, 부자 되는 거, 또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거, 내 마음 나도 몰라라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다양한 말씀을 많이 하실 거라고 봐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가? 또 1호 법회 때 수많은 법사 스님에게 같은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에 사는 길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부처님 법대로 살아갈 때,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부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행복, 순간적인 행복이 아니라 늘 항상 행복일 수 있다. 이게 바로 화엄장세계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럼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84,000 부처님의 법문이 있었고 수많은 경전이 통해서 우리 많은 중생들을 이끌고 믿게 하고 깨우치게 하는, 또 행해서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는 방법을 수많은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일기도 3000배, 참선, 강경, 독송, 봉사, 수많은 실천 수행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길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길인데,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가 칠불통계란 말 들어보셨죠? 과거 칠불 모든 과거의 부처님까지도 통틀어서 같은 말을 하셨는데, 같은 개성을 남기셨는데, 그게 뭐냐? 제약막작이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악은 절대로 행하지 말라. 중선봉행이라, 모든 선행을 받들어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약막작 중선봉행이란 말을 많이 들으셨죠? 쉽게 얘기하면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여기에 자정기, 그래서 자기 마음을 맑혀야 된다. 자기 뜻을 맑혀야 된다. 시제불교,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렇다면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게 되면 내 마음이 맑아진다. 반대로 내 마음을 맑히면 우리는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맑히고 착하게 살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어렵진 않죠? 너무 쉬워서 뻔히 아는 얘기인데 착하게만 살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간다요? 우리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착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수행하고 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착한 마음을 없애게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뭐냐? 부처님 뭐라고 했어요? 삼독, 탐하는 마음과 진, 화내는 마음과 치, 어리석은 마음을
우리는 없애기 위해서 그걸 깨끗하게 없애버리면 내 마음이 맑아지고 내 마음이 맑아짐으로써 선을 할 수 있다. 착하게 살 수 있다. 자, 이 말이 정답입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장 착하게 살고 계시죠? 왜? 여기에 우리 무상사 불자님 같은 경우는 최소한 수많은 선지식들의 반문을 들었고 또 누구보다 또 맑게 사시는 송우 큰 스님 밑에서 공부를 배우셨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이 겸손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어느 누구보다 맑은 마음을 유지해서 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선해지면 선한 말과 선한 행동과 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자,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그래도 다행이네. 난 대답을 못할 줄 알고 걱정을 태산같이 했는데 가끔가다 우리 화엄사에서 말씀하면 대답을 잘 안 하셔. 리액션이 부족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선뜻 다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착하고 살고 있나? 과연 부처님 가르침대로 중선봉행하고 있나? 재앙막작하고 있나? 이것을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착한 마음을 내는 거, 착한 말을 하는 거,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결국은 뭐가 중심이어야 되냐? 마음을 일으키는 것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볼시자의 헛단자를 써서 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을 낮추는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관세음보살 연부를 통해서 늘 내 때처럼 끼어있던 악업들을 벗으려고 노력하고 삼천배를 통해서 가장 높은 이마를 가장 낮은 땅바닥에 조아리면서 내 마음을 낮추고 하심하면서 아집 나만을 위한 생각을 버리고 있었고 또 수많은 부처님 경전을 독송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몸에 새겨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 몸뚱아리를 슬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화도 내게 하고 또 악한 마음을 내게도 하고 선한 마음을 내게도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마음이라 하고 주인공이라 한다. 이게 어떤 모습인가를 평상시에 잘 살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법회 때 부처님한테 우리 아들내미 꼭 이번에 서울대학에 해주세요. 우리 저사님이 하는 사업 꼭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 몸 건강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한평생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많은 원과 발언을 하셨을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회에 과연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내 마음은 어떤 모습인가를 늘 살펴보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나를 한번 살펴보자.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잘 살펴봐야만이 부처님처럼, 부처님 가르침처럼 부처님을 닮아가고 부처님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맑아짐으로써 선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착한 마음을, 착한 행을, 착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이 이제
관음제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닮고 싶어 하는 보살이 누구예요? 왜? 화사한 보관을 쓰고 계시니까? 자비로운 미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닮고 싶어 하신 보살이 누구냐라고 설문조사를 한다면 아마 단독 1위가 관세음보살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관음사가 제일 많아요. 이름이. 이 관세음보살님은 도일체고액, 모든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 때 뭘 보고 했냐 이 말이에요.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내 항시 시시각각 변하고 늙어가는 이 몸뚱아리와 그 속에 이 몸뚱아리를 움직이고 조정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합쳐서 오온이라 그래요. 이것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 라는 것을 비추어 보고 도일체고액, 일체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고통을 벗어난다는 것은 영원한 행복을 얻었다는 것이고, 영원한 행복은 안욕다 삼약삼불이 무상정등각을 성취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몸과 마음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려면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마음이란 것이 어떤 모양이냐? 악한 것이냐? 선한 것이냐? 이걸 잘 비추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닦는 공부를 통해서 열심히 우리가 수행 정진하는 것인데, 옛날 선사스님들은 뭐라 했냐? 이 마음 닦는 것, 마음을 살피는 것, 뚜렷이 바라보는 것을 내 밤매듯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품앗이 나가면, 여기에 도시에 사시니까 뭐 풀 매신 적이 거의 없으시죠? 있어요? 그래도 아마 다 시골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과거에 또 어르신도 계신 거 보니까 다 뭐 풀을 매기도 하고 품앗이도 해봤을 것이에요. 내 정원에 있는 화초는 어떻게 됩니까? 꼼꼼히 다 캘 것이고, 남의 밭에 있는 것은 품앗이 갔을 때는 슬렁슬렁한다, 안 그럽니까? 내 마음을 살필 때는 내 밤매듯이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간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을 살피는데 게으름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제가 화엄사는 화엄경을 근본으로 해서 생겨난 사찰입니다. 화엄 종찰이라 그래요. 부처님께서 송도하신 후에 녹야원에서 교진여든 5비구에게 처음 설법하신 법문이 뭐냐? 화엄경입니다. 22일 동안 숨도 안 쉬고 정말로 주무시도 않고 끊임없이 깨달음에 환희된 모습을 그대로 법문한 내용이 화엄경이에요. 화엄경 공부하셨죠? 요즘에 모비큰 스님께서 정말 한글로 잘 번역을 하셔서 우리 불자들도 쉽게 볼 수 있고, 저도 화엄사의 소임을 보고 있으면서도 화엄경을 자주 접하지 못했는데 그 책을 보면서 내가 많은 것을 더 공부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이 방대한 깨달음의 세계를 이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영원한 행복이고 늘 항상 행복해야 된다. 가끔 행복한 것이 아니라 늘 항상 행복해야 되는데 왜 내가 화엄경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선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막혀야 된다. 내 마음을 막히기 위해서는 항시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갈고 닦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갈고 닦아서 과연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며칠 전에 그 동사섭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행복마을에 함양에게 있습니다. 행복마을에 용타 큰 스님이 계시는데 동사섭이라는 수행법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제자들 제접하고 있고, 여러분도 반드시 행해봐야 될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그 어르신한테 추석 인사를 갔더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했더니 경전을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저도 그렇습니다. 환경을 보면서 뭔가 한 구절이라도 좀 도움되는 말이 있나라고 있으면 메모해서 메모하고, 이런 습관으로 경전을 보다 보니까 왜 한 말도 하고 저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는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시간이 여여해서 부처님 경전을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예전에 젊었을 때는 늘 이렇게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었을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을까? 그렇게 중생이 못 믿어왔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경전을 막 보니까는 그 당시에 부처님의 마음을 이해하겠고, 그 부처님의 향기를 이해하겠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금방 이해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 해오주의, 증오주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감명을 받았고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맡겨서 영원한 행복, 무상정등각, 안욕다 삼약삼보리를 증득하기 위해서 정진해 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목표가 중요하다. 나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점이 뚜렷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표점이 없이 나는 그 목표로 가기 위한, 우리가 너무 뭘 타고 갈 것인가 그래서 차만 닦고 있어. 또 차편만 끊어놓고 타지도 않아. 기차를 가기 위해서 그냥 지도책만 열심히 뚫어주라 보고 있어. 현재 우리가 마음을 바라보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하기 위해서 너무 우리가 열심히 차만 닦고 있는 것이 아니냐. 차를 타고 출발해서 가야지요. 목표가 뚜렷하다면, 서울로 가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했으면 한 걸음이라도 가야지요. 그래야 서울에 가까워지고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데, 목표점은 어디 가버리고 열심히 차만 닦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혹시나 그런 수행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 번 정도 반성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초파회 때 보면 부처님 설화에 보듯이 부처님께서 마야분의 오른쪽 옆구리를 나오셔서 7 걸음을 걸으신 후 한 손을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을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던 3계 계고 아당안지라. 하늘과 땅에 가장 내 자신이 존귀하고 이 존귀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편안케 하리라. 이 개성도 중요하지만 오늘 생각할 것은 뭐냐? 7 걸음을 걸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7 걸음일까? 부처님도 럭키 7자를 좋아하셨을까? 행운의 숫자일까? 천상, 인간, 아기, 아수라, 축생, 지옥, 이 6도를 한 걸음 더 나가자는 것이에요. 벗어나자는 거예요. 벗어나자. 왜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탄생하셨냐? 여러분에게 6도라고 한 쳇바퀴 돌듯이 계속 살고 있는 이 업에 의해서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이 아니라, 이 6도의 윤회를 벗어나는 무상정등각 영원한 행복을 한번 얻어보자. 반드시
이 중생들을 그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사세요. 어렵습니까? 더 어려운 것은 내가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소위 말하면 겁도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믿어야 돼요? 윤회를 믿어야 돼요. 우리 불자님들은 내 자신 포함해서 윤회가 있다는, 저 세상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윤회를 믿어야만이 업이 무서운 줄 알아요. 두 번째는 업이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몸뚱아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치수화풍 사대로 흩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몸뚱아리를 웃게 하고 울게 하는 그 무엇인가시 내 몸뚱아리에 존재한다. 이것을 마음이라 하고 아트만 불성이라 한다. 이것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제8식 아리아식에 꼿꼿하게 나벨지 붙여서 몇 년, 몇 월, 며칠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을 하고 나쁜 짓을 했을 때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업이 있음을, 업이 무섭다고 하는 부분을 믿어야 됩니다. 또 윤회만 있고 윤회를 벗어나는 해탈의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윤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7걸음, 6걸음에서 도락을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해탈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불자들이 대부분 수많은 경전을 배우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하지만은 혹시나 목표점이 없는 내 차 바퀴만 닦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겁도 없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은지, 윤회가 있고 업이 있다는 것, 그걸 벗어나는 해탈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고 우리는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행복해 사는 방법이 뭐냐?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이냐? 악하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 이것이 내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다. 맑아야만이 착한 말을 짓을 하고 착한 생각을 하고 착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생각하고 착하게 말을 하고 착하게 행동해야만이 내 마음이 맑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재앙막작이 먼저고 또 봉선선행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자정기예요. 내 마음을 두 가지를 악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만이 내 마음이 맑아진다는 거. 내 마음이 맑아져야만이 우리는 영원한 행복, 무상정등각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목표라는 저 길로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공이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성공 안 하셨어? 그래도 이 자리에 무상사에서 이
비를 뚫고 오셔서 법문을 듣는다는 분들은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이 사바세계 말법 시대에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배울 수 있다는 거, 따라할 수 있다는 거, 확실한 목표점이 있다는 것 자체는 성공한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 중생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마음먹은 일이 완성됐을 때 우리는 성공이라 그래요. 맞죠? 자, 중생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성공한 것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명예 얻고,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산다면 성공한 것이에요. 부처님도 권장하셨습니다. 다만 이익 중생,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되게 해야 된다. 이 성공이 다른 사람의 행복의 밑거름이 되준다면 이것이 다른 말로 뭐냐? 선이에요. 선.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나만 성공할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성공하게 하는 것이 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인류 사상 가장 부자 중에 한 명이고 성공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나라 사람 말고 빌 게이츠라는 분을 꼽을 것입니다. 물론 아이도 좋고 다 좋지만 그분이 왜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냐 하면 사업의 성공도 성공이지만 부자이기도 하지만 한 번도 기부와 자선을 다른 사람한테 인색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겠냐? 성공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과연 성공한 사람들이 나 자신의 만족 외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느냐? 우리 불자들이라면 부자 되고 명예롭고 또 잘나고 다 스포츠나 연예나 많은 분야에서 성공해서 지위가 높아지고 부자 되는 것만 성공이 아니라 우리 불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얼마만큼 감동시켰느냐. 이게 더 성공의 지름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착하게 산다면 정말로 내 마음이 맑아집니다. 착하게 살면 다른 사람을 감동을 주면서 착하게 살면 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자, 이 착할 선자를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두 자로. 자비. 우리가 자비는 훨씬 더 많이 선보다는 자비를 더 많이 들었잖아요. 자비가 뭐예요? 같이 좋은 것을 같이 행복해 주는 마음. 비, 같이 슬퍼할 줄 아는 마음.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할 줄 아는 마음.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같이라는 말이 더불어, 동체,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슬픔이 아니라 같이 행복하고 같이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이 뭐냐? 자비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코 성공한 삶, 행복한 삶,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비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보살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요즘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기도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불자로 잘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자비심이 있냐 없냐만 판결하면 돼요. 내 마음 나도 몰라라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만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비한 마음이 있느냐. 우리가 흔히 문명을 직선이라 하고 자연을 곡선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화엄사니까 가끔 제가 섬진강 강가를 이렇게 굽이굽이가 참 아름답습니다. 평화롭습니다. 거기를 이제 창문을 좀 열어야 돼. 차를 운전하면서 손을 싹 내밀면서 바람을 한번 맞으면서 이렇게 한번 운전해 가보면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한강을 그냥 지나지 마시고 창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이게 만약 길이 반듯하다면 얼마나 재미없을까? 얼마나 심심하고 그냥 졸릴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굽이 곡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여유로움이 생기게 되고 또 옆을 둘러보게 되고 또 행복하게 됩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 여유로움을 주기도 하고 우리는 핸드폰, TV, 아파트 모든 우리가 인간의 손이 닿은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동그랗지 않아요. 다 반듯반듯합니다. 깔끔하고 깔끔하고 청결해 보이지만 반대로 좀 차갑고 인색하고 여유로움이 보이지 않아요. 자연은 나무와 산과 강과 들과 달과 태양과 모든 것이 곡선입니다. 왜 내가 직선, 곡선을 얘기하냐면 자비심을 일으키려면 착해지려면 여유로워야 돼요. 좀 더 우리가 도심에 산다고 해서 너무 각박하고 반듯반듯한 것만 좋아하지 말고 좀 여유로웠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좀 더 준비했는데 빨리 끝내라고 그런 것 같아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선하려면 추석 때 어느 보살님이 오셔서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정진 잘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통 바빠서 절에 못 와서 기도 못 합니다. 무심결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도 그렇죠? 절에 오면 기도 안 하고 절에 안 오면 수행 안 하십니까? 하죠. 무상사 신도님 정도 되면 수준 되면 처처에 어느 곳곳이든지 화장실 아니든 어디든 아마 수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쉬운 수행법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뭐예요? 육바람이에요. 절대로 불자리에서 착하게 사는 법. 내 마음이 선해지려면 육바람일만 하면 돼요. 남을 대할 때 주는 마음으로 대해라. 보시바람입니다. 항상 후회하는 인생을 반복하지 마라. 지게바람일. 잘못된 삶과 말과 또 마음씨를 고치려고 노력해라 이 말이에요. 지게바람일. 또 세 번째가 뭐예요? 성공한 사람은 절대로 잘 참고 삽니다. 인내해라. 인욕바람일. 네 번째가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근면 성실하게 노력해라. 정진해라. 정진바람이에요. 그 다음에가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항상 마음을 안정시켜라. 여유를 가져라. 선정바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을 현명하게 경영해라. 반야바람이에요. 내 인생인데 왜 남한테 의지하고
겁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인간을 믿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 내 마음이 맑아지고 내 마음이 맑아짐으로써 선해진다 이 말이에요. 나쁜 짓 하지 않게 되고 선해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업장이 맑아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6걸음에서 7걸음으로 한 걸음 더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영원한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 해제 법요식을 하고 오늘 우리 회장 성우 큰 스님의 그런 부름을 받아서 아침에 이렇게 출발해서 왔습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제 법문하는데 아마 이곳에 오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이런 염려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요 무상사 우리 신도님들은 그 신심이 아주 굳건하구나. 이 신심이라는 건 하나 이게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또 되느냐 안 되느냐 또 가전 번뇌와 망상 또 이 분별을 하는 이런 마음들은 신심을 약화시켜서 정말 자기를 제대로 세워내는 이 용기와 힘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보니까 그래도 무상사에서 그동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법문 듣고 또 수행하고 하면서 단단한 하나 신심을 갖다 갖추신 우리 불자님들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이제 사실 신심이라는 것도 한편으로 알고 보면은 그냥 내가 그런 신심을 이렇게 해야지 하는 이 원력은 좋지만은 금세 이게 또 분별심이 들어서 또 중생의 이 의심증이 들어서 이게 성취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내지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뭔가 이게 자기 욕구의 어떤 표현 속에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바른 정신을 갖다 이게 못 가지기 때문에 또 그런 의심이 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하나 이게 정신 또 진정한 하나 이게 의심 없는 무의할 신이라 그러듯이 의심 없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의 이 공덕은 우리가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믿어야지. 하지만은 진정한 하나 이게 분별 없이 딱 그런 굳건한 믿음은 우리가 수없는 공덕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지. 거친 마음 우리가 성정이 거칠어지고 또 평소에 우리가 공덕을 짓지 않는 이런 마음으로서는 성정이 순일하게 되지도 않지만은 믿음도 때에 따라서 이게 굳건한 믿음으로 그 정말 믿음은 지극하고 마음이 참 평화롭고 이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지. 그냥 육담심에 거친 마음 또 삼독심에 항상 뭔가 갈구하고 치고하는 밖으로 달려가는 이런 마음 속에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게 굳건하게 생겨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세상을 향해서 또 자기 중심보다는 또 여러 무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살아오는 또 거기에 헌신적 삶을 살아가는 이런 공덕을 지은 분들은 자기 마음속에 이 중생심 일어나는 것, 분별심 일어나는 것, 또 치고하는 욕심을 잘 하나 이게 정말 지혜로 또 분수를 조절시키는 것, 이런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만심 속에 신심이 충만한 속에 그렇게 해서 발심이 이루어지고 또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하나 우리가 내가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고 그냥 기도하면은 공덕을 갖다 가피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하는 이제 단순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가 지극한 마음으로 공덕을 지어가는 것, 그 속에 신심도 일어나고 발심도 일어나고 자기 기도 성취의 그런 가피지력, 이것도 그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그것 없이 그냥 하나 우리가 실컷 지금 자기 중심에 자기 욕망에 이런 삶 속에서만 신심과 발심과 또 기도의 성취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마음을 갖다 한번 딱 생각을 내면은 우리가 쉼없이 기도하고 또 정진하고 또 공덕을 짓는 이 보살의 삶을 쉼없이 해가야 되죠. 그런 속에 금세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이런 얇은 또 단견으로서 또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금세 삼배했으니까 뭐 큰 가피가 오겠지, 또 오늘 뭐 기도의 법회에 참석했으니까 큰 공덕이 오겠지 하는 이런 바람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또 내가 받는다고 하는 것보다도 또 좀 더 넓게 모든 사람이 또 모든 중생이 모든 생명이 다 함께 평화롭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큰 마음으로 가면은 정말 마음이 넓어지고 비어지고 그 속에 평화로움이 감돌게 되고 거기에 한의와 신심과 또 이 발심이 절로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요. 오늘 이제 여기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내가 보니까 평소에 그런 생활을 그런 불자로서의 지극한 공덕과 신심과 항상 발심에 이런 이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더라도 무상사 이 법회에는 참여해야 되겠다. 이제 제 때문에 참여한 건 아니죠. 어떤 것이 우리 인류를 갖다 또 힘들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이민 또 우리는 난민 이런 이야기하죠. 그 이민자들이 요새 미국 같은 데는 이민 못 받겠다 하면서 탁 이 장막을 치잖아요. 유럽에도 난민들이 막 이게 오게 되고 이민들 막 오는 걸 이걸 우리 사는 사회에 이거 다 받아들여서 또 보장제도 이런 데 다 이게 편입시킬 수도 없고, 또 유럽 같은 높은 수준 속에 저개발 국가에 사람들이 오는 걸 기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게 이제 브렉시트 같은 거, 영국에서 EU 탈퇴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지금 이 바이러스 같은 이런 게 나타나니까, 중국에서 나타나니까 동양인 해모 같은 이런 것들이 온 유럽 백인들은 그래 안 해도 백인 우월주의 같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거 보면서 동양인을 기피한다 그러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동양인을 갖다 아주 뭐 그냥 냉대한다는 거예요. 혹시 또 그런 기침만 해도 감염될까 하는 우려를 동양인 딱 만나면 그런 선입견부터 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이런 문제들이 이게 앞으로 우리 세계화가 된 또 문명이 급속도로 전환돼 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인류 혼란의 또 큰 하나 이게 과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 수습되지 않으면은 지구촌이 평화와 더불어서 정말 행복한 세계화 시대에 더 참 정토 같은 이런 세상을 우리가 건립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이런 세상을 갖다 저 유발 하라리라는 이제 이 세계적인 유명한 이제 역사를 여러 가지 이제 관점 속에서 이제 바라본 이런 이제 분위기도 한데, 그 이제 미래의 문명 이 속에 또 이제 우려되고 나타날 수 있는 일들, 이건 그러면 지금 핵무기 이걸 첫 번째로 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 북한하고 비핵화 문제가 굉장한 하나 이게 문제로 다가왔잖아요. 세계 평화를 흐트린다. 뭐 또 혹시 핵무기가 테러리스트를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한 큰 인류의 세계 혼란을 갖다 이게 일으켜낼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또 핵무기로 인해서 큰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지금 있어 왔다 그러죠. 그러지만은 이게 혹시 그걸 핵무기 보단을 누를 수 있는 사람, 또 전자장비의 이런 에러 속에서 잘못 핵이 사용되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온 지구에 이게 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지금 이 인류는 뭐 자기 국가 이기주의, 또 과도한 하나 이게 이 욕망 속에서 그렇게 해서 막 이게 자원을 고갈시키고 또 서로가 자원 쟁탈전을 하게 되면서 온 세상이 지금 이게 시끌벅적하게 또 서로 화합과 소통, 연합해서 이루어낼 이 일들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환경 문제도 또한 유발 하랄이나 미래학자들이 바라볼 때는 이 생명, 우리 또 인류, 이 호모 사피엔스의 종말을 갖다가 이 환경 문제 때문에 고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가 요즘 보면은 도처에서 나타나죠. 올 겨울도 지금 온난화 현상 때문에 소안에도 비가 왔잖아요. 오대산에 있어 봐도 비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요 입춘절기를 딱 맞이하면서 이대로 가게 되면은 세상은 더 사실 겨울을 지금 겪지 않고 우리 한반도에서는 그동안에 사만사온이든 이렇게 겨울 속에서 또 뭐 크게 창궐하지 않는 이 또 뭐 바이러스도 겨울을 통해서 이제 죽기도 하고 또 적절한 생태계가 조절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조절 기능이 겨울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사라지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은 가진 것들이 뭐 모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또 막 이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가장 큰 주범도 이 모기라 그러죠. 쥐가 되기도 하고 모기도 되기도 하는데 이런 이제 생태계 변화가 오면서 또 이게 굉장한 하나 이게 겨울은 따뜻하게 났지만은 그 값으로서 여름이나 이런 게 더 더워질 수도 있고 내지는 가전 생태계 이 교란 속에서 우리가 또 더 어렵게 가야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잠깐 추워지면서 추위 겪지 않으면은 이거 너무 사람들이 마음이 풀려가지고 더 하나 이게 욕망을 갖다 이게 부추기고 또 이제 매화도 이게 추위를 겪어야 한겨워진다 그러듯이 우리 마음의 이 정신 상태도 지금 한국 이 한반도에서는 사계절을 잘 겪어야 사람들의 마음이 적절하게 이제 균형 있게 또 세상을 갖다 적절히 하나 이게 대비도 하고 자기 마음의 토양이 이게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주기 위해서 아마 좀 이 마지막 입춘절기를 맞이해서 그렇게 해서 추위가 잠깐 왔다 가는데 오늘로서 이제 추위가 끝난다 그러죠. 내일부터는 이제 이게 이제 영하로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다 그래요. 계속 이제 이게 따뜻한 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이런 이제 생태계 변화도 결국은 이게 이제 환경의 문제, 온난화의 문제, 또 그 속에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문제, 이것하고도 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도 연관이 또 있다고도 하잖아요. 온 생태계의 변화, 환경이 이제 좋지 않는 이런 환경이 높아질수록 이제 앞으로 뭐 더 이제 바이러스가 또 방역하지 못하는 또 면역 체계를 뛰어넘는 이런 것들이 극성해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초연결 사회가 되고 초지능 사회가 되면서 이 AI가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고 이러면서 사람의 하는 역할들을 대체한다는 거죠. 힘든 건 전부 AI가 앞으로 대체하고 또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하나 자기 이제
대접을 받아야 되고 또 뭔가 자기의식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AI를 사용하면은 생산 또 기업 또 여러 가지 일하는데 효율성도 높으면서 사람보다도 훨씬 몇 배로 뛰어난 효율성과 더불어서 불만도 많이 안 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업하는 사람들은 사람 채용하는 것보다도 AI를 통해서 모든 걸 사람을 댈 수 있으면 채용을 적게 하려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근로 조건도 좋아지고 뭐 다 그러지만은 이거 예? 여러 사람을 모아서 이거 기업을 운영하기가 또 쉽지 않은 시절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AI가 급속도로 이게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서 그러면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예?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은 무용 인간이 된다 그러죠.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대체해 버리니까 어디에 쓸 거예요? 그러지만은 또 이제 인간은 쓸모가 또 있겠죠. 세계 지금 3차 산업까지 사람이 더 편리해지고 생산력을 더 높게 내고 했지만은 그래도 할 일거리들이 다 많잖아요. 그러듯이 미래에도 또 다른 하나 인간의 할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갈수록 아마 서비스업이 높아지겠죠. 지금 현재 종교는 지금 자꾸 이제 줄어드는 선진국이 될수록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도 하지만은 나중에 할 일 없으면 뭐 하겠어요? 사실 종교도 서비스업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왜? 사람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또 지혜롭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일들이 한편으로는 이제 서비스죠.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이제 이런 일들은 더 많은 직장이 생기고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제 그런 할 일이 적어지면은 이제 생산 시간이 이게 줄어들게 되면은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무료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겠죠. 또 인간은 또 지혜롭기 때문에 이 시간에 뭘 해야 될 낀가? 자기 마음도 훨씬 평화롭게 또 가슴도 더 따뜻하게 함께 더불어서 잘 세상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이제 이런 일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이 되는 거죠.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또 내 삶도 훨씬 뭐 평화롭고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살아오고 또 이제 자기 삶을 잘 살아가고 가치 있게 살고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이제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일하는 데 쫓겨서 또 가정사에 쫓겨서 가정 인연에 쫓겨서 그거 잘 못해왔잖아요. 사실 미래에는 그래도 시간의 여유가 많아지면은 우리 불교적으로는 마음 공부하기로는 정말 좋은 시절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기 좋은 시절이 오는 거예요. 또 이제 경쟁사에 이제 그런 높은 하나 이게 이제 이 사회적 수준 또 내지는 경쟁 이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우울증이나 정신병리 현상이 사실은 훨씬 높아졌다 그러죠. 지금 우리가 몇십 년 전 보릿고개 생각했지만 그때는 인정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 뭐 그때가 그립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복잡하고 고도의 뭐 정보 지식 또 기능 체계 기술을 가져야 지금 이 현대사회에 살아가잖아요. 여기에 이게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거 허겁지겁 경쟁에 뒤지면은 이거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이런 절박감 이런 게 온 사회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도 뭐 경쟁 때문에 우울증을 청소년 조기에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많다 그러잖아요. 지금 청소년들의 이 세태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요 종교 이제 평화회의에 참석해서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이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청소년들이 요즘 굉장한 하나 이게 뭐 동성연애 뭐 등등 하면서 이런데 예, 에이즈가 훨씬 지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세태적 하나 이게 이 흐름이긴 하지만은 이게 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이게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이 계도를 어떻게 하나 기성세대들이 해가야 될 낀가, 또 종교의 역할이 과연 어떻게 이제 다가가야 될 낀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시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먹고 살고 하는 건 한국 사회에서 3만 불 시대가 이게 어느 정도 해결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지만은 사람이라는 건 항상 뭐 풍족해지면은 정신적인 하나 이게 이제 공허감, 또 상대적인 박탈감, 또 경쟁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 상실감, 이런 게 이제 높아지는 거거든요. 또 한편 이제 이만큼 충족되면은 기대감은 또 높아지잖아요. 이만큼 올라오면은 더 큰 걸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 사람의 이 생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질적으로 아무리 또 세상이 발전한다고 그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걸 조절시킬 수가 잘 없다는 거예요. 또 이게 물질적으로 충만해지다 풍부해지다 보면은 또 정신적 하나 이게 약한 부분, 이런 이 정신력이 이완되면서 그러면서 오는 여러 가지, 또 사람이라는 건 이게 쾌락을 갖다 추구하는 이런 우리 불교적으로 오용락이라 그러죠. 이 오용락을 추구하자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높아지게 돼 있잖아요. 불하는 것도 이만큼 있을 때 하고 좀 커지면은 더 큰 불을 갖다 이제 쫓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 이런 하나 이게 세태적 흐름을 이걸 어떻게 하나 잘 우리가 평화롭게 또 좀 조절시킬 수 있고, 또 마음을 좀 이렇게 밖으로만 이게 치고해가는 마음을 좀 자기를 돌이켜보고 자기라는 문제를 갖다 깊숙하게 하나 이게 전착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흐름이 지금 잘 일어나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상의 요구는 뭐예요? 요즘 명상, 열풍이죠. 힐링. 그래도 뭔가 이게 스트레스를 날려야 되겠다, 좀 해피해져야 되겠다, 이런 데 대한 강한 현대인들의 요구 속에 그런 명상 요구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 기업 문화도 지금 다 이게 명상 문화 같이, 명상이라는 건 우리가 간단하게는 자기 호흡을 들숨 날숨을 주시하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이죠. 또 그걸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간센보살 간센보살 하면서 딱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여기에 딱 부처님의 맹호 속에 부처님의 가피지력을 깊게 이제 우리가 딱 이 생각을 하는 것, 이게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염불이잖아요. 그 호흡을 주시하거나 부처님을 갖다 잘 하나 이게 주시를 내서 부처님의 지혜 강명 이걸 잘 우리가 연상을 해서 그 속에 깊숙이 일심으로 지극하게 기도하는 마음이든, 그런 마음들이 이게 자기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거죠. 내면을 갖다 이게 정화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깊어지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파도치는 마음, 또 그 속에서 일어나는 탐진치 삼독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삼독심이 딱 앞을 가리고 그게 성취되지 않으면은 이 분노지심 삼독의 분노의 이 마음이 자기 마음을 흔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가전 뭐 백리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도 생기고 공황증도 생기고, 또 거기에 의해서 그냥 자살하는 자살률이, 청소년 자살률, 노인 자살률 한국 사회가 굉장히 높다 그러는데 1년에 뭐 10,000명 이상이 지금 그거 생각하면은 지금 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한 명도 지금 돌아가신 분이 없잖아요.
예,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 이 정신병리를 통해서 예, 뭐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보다도. 예? 지금 뭐 미국 같은 데는 독감에 의해서 뭐 2만 명 가까이 만 몇천 명이 뭐 1년에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 이건 뭐 별것도 아니요. 예? 그런데도 이게 그냥 큰 문제같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유하니까 새로운 거니까 이게 그냥 이 정신이 아이고 저거 이렇게 예? 온 뉴스가 그냥 이 새로운 데는 뉴스라는 것도 새로운 거 보도하는 거잖아요. 새롭다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러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 이건 제가 볼 때는 곧 하나 이게 이제 고비가 넘어서고 그렇게 해서 한국 사회도 이게 방역 체계가 원체 지금 잘 돼 있어. 몇 번에 사스 뭐 뭐예요 그 중동 메디스 메드스 예. 이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역 체계 우리 한국도 아마 공항에서 전부 이게 뭐 이 검진하는 거 방역하는 거 또 사람을 잘 하나 이게 서비스해서 이제 방역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분류하는데 1등급 국가로서 분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요. 24명의 이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지만은 그러지만은 한국은 지금 1등 방역의 국가다. 수준 있다. 이게 아마 지금 1번, 2번 확진자가 지금 이게 다 퇴원을 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 이게 면역 체계를 뛰어넘는다 하지만은 또 자체 사람은 다 이 면역에 의해 가지고 이거 다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예? 또 이제 다른 뭐 에이즈 치료제를 썼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은 여하튼 한국이 그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를 이걸 다 이게 퇴치를 하고 완쾌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의료 체제가 돼 있는 거요. 이거 잘하게 되게 되면은 세계적으로 한국이 이 기회에 다 뜰기라 그러잖아요. 그래 이따 여기에다가 제가 볼 때는 기도 열심히 하고 수행 열심히 하고 정진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 몸속에 다 그런 이 면역 바이러스가 이게 잘 생겨나 면역 체계가 잘 생겨나서 그 바이러스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아마 그런 이제 우리 몸이 건강불개신 같이 그렇게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는 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게 분별심은 나약하게 되고 또 자기 마음 속에서 이거 소위 엔돌핀이나 또 이제 좋은 하나 생학 물질이 발생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건 다 인간한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기운이 스스로 하나 이게 생학 물질 속에 발생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뭐 젊을 때는 그런 게 잘 되니까 젊은 사람에게는 간염이 잘 안 된다 그러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또 좀 균이 오더라도 간염이 안 된다 그러죠. 이제 그런 것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정신이 딱 멀쩡하고 건강하고 또 이럴까 저럴까 하는 이 분별심이 적어지고 이러면은 다 이게 신심 있게 용기 있게 이런 기운이 일어나서 그거 다 이게 능히 이게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다는 이 신념을 가지면은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요. 자기 이제 확고한 그런 신념이 있으면은 그 이건 우리가 그냥 많이 분별하고 생각 뭐 이거 많은 거 배우고 이래 가지고 그 사실 되는 건 아니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더 단순하게 다 일심으로 이렇게 만들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신이동 공동모라 믿음이라는 거 이거 딱 굳건하게 일심으로 믿으면은 그럼 뭐예요? 도도 이렇고 공덕을 만드는 모든 근본이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선법도 믿음에서 일어나고 다 이게 성불의 길도 믿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저 오대산에 가면은 이제 동가늠암이라고 있는데
동대 가늠함이라 그러죠. 5대 중에 거기에 가면 구정선사 이야기가 있어요. 구정선사 토굴터도 다 있고 그러는데 이 구정선사는 비단 장수를 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저 대관령 고갯길을 다 이렇게 비단 장사가 이제 메고 넘어오는데 앞에 이제 스님이 노스님이 한 분 가는데 딱 이 중간에 쭉 가다가 가만히 서가지고 딱 이렇게 한참 동안 있거든. 그래서 이상하다. 왜 가다가 저렇게 서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 노스님이 지금 이가 몸에 있는 이가 옛날에는 이가 많았잖아요. 이가 피를 빨아먹는 공양할 시간이 돼서 그래서 내가 이거 딱 움직이면은 이게 피를 빨아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가 이제 공양하는 이 징조가 있어서 내가 피를 좀 딱 편안하게 공양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서 있었다니까. 이거 참 대단한 일이거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존경심이 갑자기 들어서 이놈 비단 장사 이거 그냥 이게 돈벌이 한다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 스님을 따라서 가니까 이 오대산 동대 가늠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가서 가만 나도 이게 스님이 돼야 되겠다. 나도 출가해서 스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래 그 오늘부터 행자상이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솥을 갖다 이제 딱 걸면서 이거 불을 지어라 했는데 그 솥을 딱 이걸 바로게 걸어라 하는 그 솥을 거는데 아서 딱 보고서는 이거 잘못됐구만 잘못 걸었어 하면서 탁 지팡이를 가지고 탁 이게 쳐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솥이 또 탁 넘어지고 어그러지고 또 이제 이 솥을 딱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다 잘 됐으니까 또 이것도 안 맞. 이거 뭐 여기가 잘못됐구만 해서 또 톡 이게 또 쳐버리고 9번을 갖다 이렇게 고쳐 걸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이제 9번 동안 참으면서 탁 이렇게 그래도 말 한마디 없이 탁 큰 스님이 잘못됐다고 시키니까 이걸 다 고쳐 걸고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보고서는 그 이제 품성이 그래도 지구력 소위 인내력이 있잖아요. 인욕도 하잖아요. 막 탁 지팡이 쳐버리고 막 이거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참아내는 거 보고서는 네가 자질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행자생활을 딱 허락을 해서 이제 있게 되는데 그 한 1년쯤 이렇게 행자생활 물길을 나르고 나무하고 막 그러면서 막 설거지하고 막 큰 선생님 뒷바라지하고 막 가전 일을 다 잡일을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무 말씀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구정선사가 큰 스님 부처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무엇입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스님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부처가 무엇이니까? 적심시불이라. 적심이 시불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단장수를 해놓으니까 좀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심이 시불이라 하는데 직심이 시불이라 그냥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집신이 적심을 지심이 집신이 부처인가? 집신을 부처라 그런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집신을 부처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집신이 부처라. 이거 이상하다. 이 집신을 부처라 그러는 거. 어째서 이거 참 어째서 이 집신을 부처라 그러는 거. 그러다 보니 이게 하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큰 스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큰 스님께서는 부처가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집신이 부처라 한다. 집신이 부처라. 어째서 집신이 부처인가? 어디 가나 이게 어째서 집신이 부처인가? 물길을 거나 나무를 나거나 어디 가거나 어째서 이게 집신이 부처인가? 그래서 이제 하루는 또 나무로 탁 갔는데 나무를 한 짐 해놔놓고 탁 이래서 이 집신을 들고 어째서 이 집신이 부처인가 하면서 이걸 들고 탁 머리 위에 탁 그러는데 이게 툭 떨어지는데 그때 그냥 이거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무릎을 치면서 아 이게 집신이 부처로구나. 예? 집신이 부처란 말이에요. 이 소식을 탁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구정선사가 되었다는 이 일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구정선사가 무슨 일자 무식이 돼서 뭐도 몰랐는데 그러는데 이제 집신이 부처라는 소리에 이게 탁 이게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건 또 이제 문영국사라는 문염선사가 딱 이게 노선님이 문염선사라는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 이분을 딱 믿은 거지. 어떻게 큰 스님이 집신을 부처라 했는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에이 뭐 그 집신이 부처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큰 스님 이야기니까 이거 딱 믿음이 딱 강해지잖아요. 그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신이 딱 부처라는 어째서 이 집신을 부처라는가 하는 게 어째서 하니까 문염선사가 집신이 부처라는 어째서가 그거하고 딱 문염선사의 마음하고 하나로 딱 이게 소통이 돼. 큰 스님의 뜻을 그때야 바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분별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오로지 하나 이게 어째서 집신이 이 집신 이 믿음이 이게 충만해야 아무 의심 없는 변견이 떨어진 분별이 떨어진 딱 이 자리로 가니까 문염선사가 지심이 부처라 한 이 소식이 그대로 하나 이게 딱 바로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듯이 공부라는 건 이거 사실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일념으로 지극히 간센보살 이 일념으로 딱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하나 이게 뭐 가피가 있다 영음이 있다 뭐 있다 없다 하는 이거 양단의 생각은 이게 분별망상이 되잖아요. 그런 양단의 생각 이걸 제어해야 돼. 분별의 생각을 탁 내려놔야 돼. 오로지 믿으면서 지극하게 일심으로 간절히 이게 사무치면은 간절한 것이 사무치면은 오로지 온통 간센보살의 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모습이 자기한테 다 열려오는 거거든요. 그대로 구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라는 건 또 불법이라는 건 세간법은 구해서 얻지만은 불법은 알고 보면은 구한다고 하지만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딱 안으로 안으로 딱 반조해서 거두어들여서 그렇게 해서 지극히 간절히 여기서 미퉁이 빠지듯이 딱 내가 딱 함께 딱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리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가슴이 열리고 온통 안팎이 열리는 것.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자기가 체험하고 정득해야 되죠. 기도라는 건 자기가 하지 않고 그냥 에이 저거 한다고 뭐 돼? 뭐 이렇게 하나 분별로서 바라보는 마음 가지고서는 절대 자기도 이루지 못하고 또 모든 것을 공덕을 짓는 마음도 그 속에서는 안 생겨요. 된다는 하나 이게 다 믿음이 있고 간절히 기도해서 마음이 지극해지면은 공덕 짓는 마음도 절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보살행이 그냥 절로 일어나는 거요. 그래야 뭔가 마음이 또 온 세계와 자기가 함께 이게 다 이게 열려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게 만덕장엄이라 그러잖아요. 온 덕이 그대로 구족되어 있는 부처님의 세상이라는 거요. 그 세상을 열어내면은 더 한이롭고 자기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충만되겠어요. 오늘 이렇게 무상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그런 신심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지극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법회를 경청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주신 불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많이 듣고 많이 공덕을 지으면은 절로 그런 신심과 공덕이 깊어져서 마음의 발심이 또 일어나서
온 세상이 함께 충만된 부처님의 세상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